교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미리 예정하셨는데 어떻게 그 백성을 시대마다 부르시는가?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 방법이 있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이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오직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그 진리만을 듣고 아멘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은 교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줄 알고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 알고 여기에 항복하고 두 손을 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택하신 성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고 유대인이 볼 때는 떨떠름하게 보이는, 그러나 구원 얻는 자에게는 구원 얻을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 밖에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찾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봐라 부자 된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유혹으로 교인은 많아질 수 있지만 성도는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도는 그 방법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어디죠? 고린도전서 1장에도 있고 2장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사도들이 지금 감옥에 갔다가 나오면서 두들겨 맞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줄 때 하는 말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들 앞에서 능력을 받고 두들겨 맞는 이 일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그들 앞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와서는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 가운데로 과부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부제품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절 3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적대 구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7 집사 문제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일을 맡을 사람 7사람을 세웠다 그 말이죠. 그런데 뒤로 가보면 집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 6장 1절에 그때라는 말은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앞에 5장의 분위기를 끌어오는 말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2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용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들에게서 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돈은 무너질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두자 그랬습니다. 이것이 율법교사 가말리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하지 마라 그러면서 두들겨 패서 보냅니다. 채찍질해서 보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나가서 또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다라고 외치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여기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어디에 근거한 말인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속한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된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이란 과거에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땅이 아닌 곳을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해도 그들의 조상이 디아스포라 출신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제일 교포가 한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어렵지만 예전부터 고국으로 돌아온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 누가 더 기득권을 가지겠습니까?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의 피가 섞였다고 해서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두 부류가 서로 맞지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는 헌금 공개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아서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히 나이가 많은 과부들,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제공했는데 이 구제 문제 때문에 원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 생긴 곳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약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광야까지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도 못 가서 한 짓이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가 잉태된 초기 단계에서 원망이 있었다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구약의 광야교회가 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광야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고 식물을 심지도 못하고 경작하지도 못하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집을 짓고 한 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때마다 양식을 챙겨야 할 문제가 생기니까 입이 삐쭉 튀어나오고 원망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어내 놓고 잘 마시게 하고 잘 먹게 해주고 잘 입혀주고 잘 자게 해야 할 구제받아야 할 이유가 우리한테는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망의 기초요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제받을 권리가 있고 이유가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니까 원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가진 자는 이 땅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왜요? 자신의 죄의 문제로 죽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죽어야 할 자는 먹어야 할 이유도 마셔야 할 이유도 입어야 될 이유도 편안하게 잠자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권리요
살려놓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우리가 특히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배고프고 병들고 하는 이런 모든 약함의 문제들은 다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자기가 아픈 것도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모자람, 배고픔, 아픔, 슬픔, 각종 병 등 늙어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그 결과로 인한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망의 자리에는 있을 수 없는 자입니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살려놓으셨습니다. 게다가 구원의 자리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종의 신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에서 죽어도 우리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초대교회 공동체에 구제가 될 수 있는 헌금, 공개, 이것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내놓은 것 아닙니까? 헌금을 한 사람의 자기 포기 아닙니까? 헌신 아닙니까? 자기 희생 아닙니까? 구제는 이것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해서 나는 구제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손을 내밀면서 내 나라 하는 권리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구제받을 권리는 초대교회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것을 내놓는 일만 필요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돈이든 자기 목숨이든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내놓아야 할 이유만 있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재물을, 밭을,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다는 이야기는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천으로 해서 나누는 얼마간의 먹을 것에 대한 구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부의 제외된 가난한 자가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정신이 결여된 모습입니다. 그가 아무리 상대적으로 가난할지라도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모두가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내놓는 자기 희생을 초대교회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데 나는 받아 먹어야 되겠어 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권리 주장을 하면서 원망 불평을 했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정신과도 대치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조금 전까지 있었던 자기를 죽여서 자기를 희생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이제는 내가 희생해서 내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확인시키는 헌금, 그 공개를 맡아야 할 그런 분위기에서 구제를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을 했다는 사실은 초대교회의 정체성에 반하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구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자기를 드린,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분위기였는데, 만일 내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주는 권리만 있는, 받을 권리는 없고 구제할 권리만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자 본문 2절 3절 그리고 6절 7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들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왠지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왠지 자기들의 일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문 6절 7절을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만약 구제만을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다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다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없이 공개하는 일이 잘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본문 7절과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4절 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니라 하니.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돈 문제로 복음의 방해를 받아야 되겠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결국 구제 문제와 집사 문제는 무엇을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일에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단지 가난한 사람을 돕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제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제자가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왕성해지고 이러한 일들이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지 구제하는 일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영치금을 넣어주었는데 영치금이 뭔 말인지 알죠?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돈 주는 겁니다. 영치금을 넣었는데 그것은 선물이 아니고 구제입니다. 너희가 줌으로 내가 이제는 모자라지 않게 되었다. 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받은 물질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 무슨 말입니까? 사랑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제하는 일이 마치 복음을 대체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을 아우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내 주변, 내 이웃의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형제들에게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되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줘야 됩니다. 내가 있는 것 너한테 얼마 나눈다. 그런 구제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고 보배롭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하늘의 것보다 못한 세상 것은 내 것이 아닌 줄 알아서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생명의 복음을 실어서 보낸다. 아멘? 이게 구제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비우는 행동입니다. 구제에 담아있는 정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귀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야 구제받는 사람이 그 구제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의 열매를 그가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제의 정신입니다. 그 사람의 세상 삶의 형편, 세상을 사는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것을 구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본문 4절에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기도와 말씀, 우리는 이 두 가지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구제받는 이 일을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기도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위협받고 세상에서는 마다 죽을 짓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전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를 한다가 아니라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24절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증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이 일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문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이 일이 교회적 일이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는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던 제사장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이야기는 구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생명의 복음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의 존재의 졸린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가난한 사람 돕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사랑 나누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구제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사는 구제하는 일, 돈 만지는 일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왜 세웠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면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춧돌입니다. 예수가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것이 우리 사역의 정무인 것처럼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들만 해야 될 일입니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가져야 할 주님 오실 때까지 가져야 할 유일한 우리들의 사명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복음 전하는 것 이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원수들 같아 보이는 이 제사장 무리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러한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갈 때 그 교회를 교회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입니다. 말세입니다. 주께서 속히 오실 것이고 이 세상 심판은 이제 곧 닥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왕도로 타는 이것 외에는 교회로서든 성도로서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들에 의해서 곧바로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가는 일로 돌았을 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지금 이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도들을 옥에 가둬서 채찍질하고 내보내면서 다시는 이 도를 전하면 안 돼라고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진리의 말씀 예수 앞에 바로 서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입니다. 성경 본문에 쓰여진 주의 뜻을 아는 것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미혹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거짓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인터넷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진짜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목사들도 잘 분별 못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진리와 비슷한 거짓을 분별하고 계셨습니까? 오직 본문, 오직 말씀의 뜻을 매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7절이 왜 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를 방해하고 복음을 저지하는 자들까지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섰을 때 이들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어찌할 수 없구나, 어찌할 수 없다, 이것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라도 그 어떤 종교적 지도자들이라도 그 힘으로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 우리 중앙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에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진리의 말씀 앞으로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쪽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모습,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늘 돌아가는 모습이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6장 5절에서도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19장 20절에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네? 교회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힘이 있어 그 말씀이 세상에 굴복되지 않고 그대로 설 때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얻는 일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주장하고 있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자는 얻고 부르고자 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복음에 철저하게 굴복시켜 나가시면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진리의 교회의 교회됨에 굳게 세워가시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뜯어고치고 새롭게 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한다고 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본질적인 사명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회개 운동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전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항상 재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재물은 항상 살아있는 것으로, 흠 없는 것으로 가지고 가서 그 짐승에 안수를 해서 자신의 죄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그 재물은 제사장이 칼을 들이대서 죽입니다.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교회의 정신과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능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주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보다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교회가 흥황되어가고 말씀이 왕성해지는 이 이상의 역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증거하고 싶었던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런 것은 가차없이 잘랐습니다.
말씀에 방해가 된다 하면서 가차없이 잘랐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도가 증거되는 그 일만 교회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생각하고 그들의 사역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녹여서 살았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는 늘 반대입니다. 종교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늘 원수되는 모습입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방해를 받았습니다. 위협을 받았습니다. 두드리게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심각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주한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거룩해 보이는 조직이나 그 어떤 봉사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진리, 말씀, 성경만이 바르게 전해지는 십자가의 도만 옳게 전해지는 이 일에 교회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만으로 만족하는 주님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구제와 집사는 바로 이 일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였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세상 다 찾았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에게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사도들이 말합니다. 집사된 자는 존경할 만해야 된다. 이 말은 헬라어로 셈누스라고 하는 말인데 훌륭한 덕망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셈누스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덕성을 의미합니다. 사도가 말하는 안수 집사직을 맡은 자들은 선출직인데 술에 젖어서 살면 안 됩니다. 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안수 집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안수 집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직을 사모하는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도 안 됩니다. 유독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유독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승부욕이 강하거나 탐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도 안수 집사직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바울 사도는 깨끗한 양심 안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비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안수 집사는 모든 면에서 절제를 잘해야 되고 모든 자들에게 믿을만 해야 되고 또 신뢰할 수 없는 여자는 직분자의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 그런 자는 직분자의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될 자격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직분자의 아내가 될 자격은 믿을만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사도는 안수 집사직을 잘 감당하면 스스로 좋은 지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담대함도 얻게 되리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담대함이란 확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담대한 것이고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고 서리 집사가 되고 한수 집사가 되고 권사, 장로가 되시기를 정말 초대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주님의 귀한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